금요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변호하면서. 주일 5일 동안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경험을 하시고 이러한 은혜의 복음만 전하셨습니까? 은혜의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에 대해 알기만 하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경험은 자동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먼저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대마다 전해진 복음이 다 같은 복음이 아니라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복음이라고 다 같은 복음이 아니며 시대에 따라 전해진 복음과 구원받는 방법도 다 다르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합니다. 복음에는 5가지 형태의 복음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천국복음, 곧 왕국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것이라는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이 복음의 선포는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 예수님 그리고 12제자가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기간 중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전파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다시 주님이 공중 강림하신 후 휴거 후에 이스라엘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란 늘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고 수립하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천국을 다루는 비유와 설교는 모두 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 중 최고 국가로 하는 문자적인 왕국이 지상에 세워진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의 선두주자인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다가 목배임을 당했고 12제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유대민족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외쳐댔고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에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천국복음은 하나님에 의해 한쪽으로 젖혀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왕 없이 많은 날들을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12사도가 이스라엘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왕국복음, 곧 천국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이 또 세례 요한과 12제자가 전한 왕국 복음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천년왕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스리는 이 나라,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이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을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통치자가 되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아직 이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이건 주님이 이제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이 땅에서 7년환란 끝난 후에 이루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왕국복음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값을 갚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자신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의 구원을 보장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이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령님과 함께 누리는데 중점을 둡니다. 셋째는 영광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복음의 특정 측면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많은 아들들을 구원으로 이끄시고 이들을 땅으로부터 데리고 올라와 그분과 함께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게 될 것을 다루고 있는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인 영광의 복음이란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축복과 보상에 대한 복된 소식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때 영광의 몸을 입고선 휴거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광의 복음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지금 이 악한 세상 신들, 이 악한 영들이요,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된다는 복음을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휴거는 없다 그래요. 어떤 분이 또 최근에도 지방에서 저한테 어떤 분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 재림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손이나 이마에 표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이런 표를 받기 위해서 이제 결국 코로나를 퍼뜨렸고, 코로나를 통해서 백신을 맞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통제한다. 이런 것까지도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휴거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얘기를 하는데 휴거는 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못 보게 만든 거예요. 비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휴거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재림은 있는데 휴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재림, 이 땅으로 오는 주님은 믿지만 공중으로 오는 것.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경에 있는데요. 아니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우리 살아남은 자들 중에 이기는 자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 열리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휴거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휴거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려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마귀가 못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하게 만드는 거죠. 왜요? 어차피 환란을 통과해야지 재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환란을 견디기 위한 신앙생활을 가르쳐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지금 환란에 떨어지는 걸 원하시냔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는데, 대심판 오기 전에, 물로 심판하기 전에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오기 전에 롯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와 같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 전에 반드시 휴거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이 땅에서 우리가 신부단장 하다가 휴거되는 거, 이거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런 말씀들을 그래서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영광의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것은 7년 대환란을 견디고 있는 신자들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다가왔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휴거가 일어난 후 7년 대환란 중에 천사들이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 복음에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곧 끝나게 되고 왕께서 오신다는 선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께서 오시는 목적은 오래전에 약속하셨으나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인해 제쳐놓았던 그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다시 말해 영원한 복음이란 천국 복음, 곧 왕국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축복과 보상에 대한 좋은 소식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된 다음에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천사들이 이 영원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제 곧 오신다는 거예요. 왕이 오니까 견디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남겨진 사람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질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 영원한 복음을 듣지 않으면 또 휴거가 안 된다고 또 이걸 또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 말세다 그러면서 또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성경에는 뭐예요? 남겨진 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듣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원한 복음을 모르면 휴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휴거가 된 다음에 남겨진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구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확히 이 복음에 대해서 전에도 여러분 4가지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확히 이 복음을 알면은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째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란 참된 복음이 왜곡되거나 어느 한 시대에 해당되는 복음을 다른 시대에 전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대에 십계명에 순종하고 산상수훈에 따라 살아야 새로운 출생, 곧 거듭나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된다고 가르친다면 이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이것은 왕국 복음의 요구사항을 은혜의 복음의 보상에다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왕국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 나오는 여러 복음들 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온갖 교리의 풍조에 떠밀려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구원받아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물론 천국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음으로 죄와 사탄을 멸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에 대부분의 신자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시대의 구원은 민족들이 심판받을 때 불용광로로부터 건져질 구원으로 이때는 광야로 도망가서 들키지 않고 숨어 있어야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구원과 관련된 구절들이지만 조건과 상황이 서로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은혜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기지 못하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죄인 데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기는 자가 되려면 뭐예요? 거듭남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히 거하여야지만이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지 아니하면 마귀를 못 이겨요. 죄를 못 이겨요. 하나님의 생명만이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만 있어요. 근데 혼과 몸에는 마귀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어떻게 죄를 이기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았어도 영과 혼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몸에는 여전히 마귀 생명,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기는 자가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까지 받아야 몸 안에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풍성한 생명이에요. 풍성한 생명이 돼야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죄를 이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
죄를 짓지 않는 자, 죄를 이기는 자들만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기 위해선 풍성한 생명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보존이란 말이에요. 보존이라는 건 뭐예요? 완성됐기 때문에 보존하는 싸움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지금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쯤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이미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 보존하는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맞아, 내 영과 혼과 몸은 이미 거룩해졌고 내 영과 혼과 몸은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것 때문에 죽으셨으니까요.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이 이걸 완성시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그냥 어렸을 때 갖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시련을 다 겪고 장성한 분량이 됐을 때 이게 믿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보존하는 싸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물을 다 들춰내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 매일 가서 발 씻으면 되니까. 근데 어린 성도들은 매일 죄를 짓고도 몰라요.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그 죄를 짓고 있는 것도 모르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모든 생각을 사로잡지도 않고 있으면서 그것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움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인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냥 다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주님의 생명과 똑같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까지도 그냥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매 순간 증노를 하는 거예요. 왜? 매일 발견되니까.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왜? 매일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시는 걸 준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다 등불 들고 다 여러분들 따로 기름병 준비하면서 주님 오시는 거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준비한다고 하면서 주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순종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도 안 해요. 아니 불평을 해놓고서 회개만 해도 되는데 불평해놓고 회개도 안 해요. 그럼 그 더러움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들은 순교할 믿음이 있죠. 왜? 전인구원까지는 받았으니까. 근데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제일 위험해요. 왜? 마귀가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휴거가 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 자기 머리통을 밟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휴거가 되지 못하도록 손에 쟁기를 잡은 자, 뒤돌아보는 자는 천년왕국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을 뒤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과거의 구습을 쫓게 만들고 새로운 주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해요. 근데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도 넘어진 걸 알기 때문에 빨리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또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겨지는 분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기 위해서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거듭나고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에 들어갔기에 첫사랑을 잃고 공고해진 신자에게 새 언약이 열리고 그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므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게 됩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임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이 마음에 확실하게 믿어지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 노릇함으로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임하는 과정에 대해 출애굽기나 시편 23편, 이스라엘의 7대절기, 로마서, 예수님의 생애 등을 통해 정확한 길을 알지 않습니까? 이 길만 잘 걷는다면 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임하셔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인구원, 성령 세례 받고 충만 받고 전인구원까지 온 사람들은 그냥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게 그냥 매일 삶 가운데 나타나 버린단 말. 은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 안에 들어온 말씀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예요. 옛날에 어렸을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 은혜라고 그래요. 아, 난 이거 은혜 받았어요. 무슨 은혜 받았는데요? 아유, 하나님이 그냥
보너스를 한 400%를 받게 되줬어요. 이걸 은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월급이 올랐어요. 아유, 내가 그냥 뭐 건강해졌어요. 뭐 치료받았어요. 뭐 이런 문제 해결된 거에 대해서 은혜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장성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은혜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가 여러분 은혜가 되셨습니까? 아니, 염려하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염려하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어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요. 뭐예요? 그냥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이 그냥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든 이것만 깨닫는 사람은 뭐예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그냥 왕노릇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지금 항상 기뻐하는 말씀도 의로 인해 왕노릇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이미 내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내가 됐잖아요. 내가 나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못할 때 또 즉시 알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도 주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이것도 멸해 줬지 하고 내가 회개한 다음에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나를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이 옛사람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죽노라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휴거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는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도 좋을 만큼 가장 은혜롭고 참을성이 있고 사랑이 넘치며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아주 엄격했습니다. 바울은 결코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처신에 있어서 매우 은혜롭고 관대하였지만 결코 용납하지 않으려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변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은혜로서 구원받고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지 않는다는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도 관대함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란 오직 은혜로서 구원받고 보존되며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룩해 된다는 사실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매우 엄격했습니다. 따라서 이 관대한 사도도 거짓된 율법주의적 선생들, 곧 은혜로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행위로서 보존된다고 거짓되이 가르침으로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을 망쳐놓은 자들에 대해서는 지극히 엄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변질된 복음, 곧 다른 복음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그러한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은혜를 통한 구원과 율법으로부터 건진받은 것을 전파한 점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라고 비난하는 비난에 대해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라고 생각하느냐? 만일 내가 너희와 같이 인기 있는 메시지인 행위와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의를 전파하였다면 이러한 모든 핍박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거짓 선생으로 드러났을 것이다.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를 하늘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완전하게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아직도 천국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에게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중 단 한 사람도 유대인 이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은혜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했을 때 그는 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을 이것저것으로 따라다니면서 이방인 회심자들을 바울의 메시지로부터 돌이키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율법주의적 선생들에게 사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11사도에 의해서 세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한 은혜의 교훈은 거절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권위도 의문시되었는데 왜냐하면 그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 끊임없이 변호하는 입장에 놓여졌고 자기의 사도권과 권위를 입증하도록 요청되었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것들을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첫째, 자기가 사도로 임명된 것. 둘째, 자기가 전파한 은혜의 메시지. 셋째, 이방인을 위한 자기의 사역. 첫째로 바울이 사도로 임명된 것은 의문시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권위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다른 사도들에게서 천거서 곧 임명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사도들이 전한 왕국 메시지와는 달리 그가 전한 은혜의 메시지는 배척되고 부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 갈라디아서를 써보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방인을 위한 그의 사역이 비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아직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왕국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배척되었고 천년왕국은 연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왕국 복음이 이 세대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등한 은혜의 메시지로 대치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변호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와 계시의 원천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전파한 복음은 하늘로부터 온 새로운 계시였습니다. 그는 이 복음을 아마도 그가 회심한 후 아라비아 3년간의 수련 기간에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바울이 말할 수조차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진리들이 구약 성경에서는 발견되어질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때에는 이것이 아직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은혜의 메시지를 사도들에게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그것을 완전히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계시였으며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그러면 이 비밀의 새로운 계시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은 에베소서 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것은 새로운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자기에게 특별히 맡겨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이것은 전혀 새로운 메시지였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 민족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유대교로 개종하여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저 구원 얻는다는 은혜의 메시지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리고 유대인이 되지 않고서도 은혜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메시지에 의해서 반대자들이 격동되었다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혁명적인 진리로서 영구적인 것으로 확립되어져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것 같이 제1차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되었던 것도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은혜의 메시지를 전했었고, 그래서 신자들에게 큰 기쁨이 넘쳐났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와서 그들을 불량케 했던 자들과 같은 선생들이 와서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아멘. 행복했던 안디옥 교회는 이 율법주의적 개종자들 때문에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에는 적지 아니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로 제의했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바울은 혹평을 물었었고 거짓 복음을 전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공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자기가 과거에 체험했던 일을 증거하고서 자기들도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이방인에게 강요치 말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열렬한 변론으로서 자기의 말을 맺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후에 바울이 나서서 자기의 체험을 자세히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의의 의장인 야고보가 자기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아멘. 결국 바울이 율법 없이 은혜만을 전파한 것이 옳았다고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에게 편지를 써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편지는 간단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아멘. 그 판결은 이러했습니다. 이방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행위와는 전혀 별개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회심자들을 괴롭혔던 그 평화의 교란자들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분주하게 떠들어대면서 그들의 변질되고 왜곡된 율법주의적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패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만 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의탁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아예 몰라요. 그냥 은혜의 복음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뭐예요? 또 율법을 전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한국 교회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또 뭐예요? 이 구약에 있는 것들을 또 가르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들을 지켜야지 구원이 확실하게 된다고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얘기를 하지 않나? 아니면은 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나? 이런 것들로 간단 말이에요. 또 음식을 금해야 된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뭐예요? 절기를 지키고 아니면은 뭐 안식일을 지키고 다시 이쪽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 교회는 사도 바울은 이런 걸 가르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내용을 아예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은혜로서 구원을 받고 은혜로서 우리의 구원이 유지된다는 것만 전했단 말이에요. 사실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도 별로 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사복음서는 천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주님과 제자들은 대상이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왕국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시는, 그래서 이걸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산상수훈이 지켜줘야 된다는 거, 이걸 강조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산상수훈을 지켜야지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간다. 그럼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건 그들에게 해당했던 거고. 근데 지금 우리 이방인들은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주님만 영접하면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성장하고 나니까 이제 맨 끝에서 왕국 복음이 들리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맨 끝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은혜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장성한 분량이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왕국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까지 온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그래서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자아를 이기는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신앙의 맨 끝이 결국은 천국 복음이라는 거, 왕국 복음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왕국 복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부단장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남겨진 사람은 어차피 왕국 복음 또 들어요. 왜? 7년만 견디면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된다는 거, 이거 전할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 왕국 복음은 뭐예요? 내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부단장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인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받고 매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휴거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모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 규정들을 계속적이고 어김없이 완전무결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니까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어렸을 동안에는 율법이 우리를 저주받게 만드는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장성한 자가 돼서는 뭐예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된 걸 믿기 때문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히 주님과 연합이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돌판에 기록된 게 아니라 여러분 신비에 새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새겨진 말씀이 그냥 여러분을 통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가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수준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옛날엔 여러분을 저주받게 만들고 여러분을 죽게 만들었던 이 법이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을 자유하게 만드는 온전한 율법, 복을 받을 수 있는 율법이 되는 것이란 말. 전에 설명했잖아요. 갓난애기한테 너 오늘부터 소변대변을 가리면 너 100만 원씩 줄 거야. 근데 못 가리면 너는 100대씩 터질 줄 알아. 그럼 얘한테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이게요. 갓난애기한테는 저주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소변대변 가리면 내가 100만 원씩 줍니다. 그리고 못 가리면 100대씩 터질 줄 알아요. 그건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에게는 복이죠. 왜요? 다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율법이 어린 자들에게는 저주지만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되니까 뭐예요? 여러분에게는 복이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약속했잖아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 이 모든 복을 말씀만 지키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불가능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시니까 뭐예요? 이제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성취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만 구원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계속 변호하는 내용, 오늘 여러분들이 4가지 복음 외에 5가지 복음, 5번째 복음이 뭐예요? 다른 복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가지 복음만 뚜렷이 알면은 누가 어떤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다 구별이 된다는 것이에요. 구별하고 절대로 미혹받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